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로 10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너희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 가지고 AI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직방기도는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AI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밝혀낸 모든 데이터를, 자료를 취합해서 순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해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관한 것도 그래요. 성경에 대한 방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또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요, AI한테 물어보면요, 즉각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제가 그 AI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직방기도는 딱 치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거 물을 때 이렇게 했어요. 요약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딱 그 몇 가지로 이렇게 대답해 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 번째, 죄를 돌이키며 겸손히 낮아지고, 세 번째, 간절하게 끈질기게 계속 구하며, 네 번째, 말씀 약속을 붙들고, 다섯 번째, 내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담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친절하게도 예문까지, 직방기도 예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건 제 기도가 아닙니다. AI가 하는 기도예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제가 당한 이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시에 응답을 해 주옵소서. 이 과정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만약에 신학교에 가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답안지를 낸다면 100점 하겠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성경만이 하나님 뜻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원전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따라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빠뜨리거나 달라질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방기도라는 것은 들으시는 대로 응답해 주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서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앞이 잘 안 보일 때, 제가 멀리 이제 외국 생활을 할 때, 그런 경우에 그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너희 구할 것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알려지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거를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알려진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못 들으셔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필요 적절한 시기에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사이버대학교의 그 뇌과학부 학과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북콘서트랄까? 예, 그걸 하는 중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40년 동안 우리가 특히 여자 양궁은 금메달, 40년 동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여자 선수들이 어떤 정도냐면 한 70m 되는 관역까지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활을 시위를 당기는 순간에 화살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관역에 닿기 전에 어디 맞을 거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 뇌가. 그 신체에서 이게 어느 감정이 그 전달돼 갖고 거기에 가서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아시는데 그걸 언제쯤 아실까? 그걸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 가서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원하시면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묘책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8절. 우리가 보통 6장 8절은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을까요?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6장 8절은 되게 건너뛰는데요.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읽어보면 이건 읽은 말인데 이게 이런 뜻 아니야? 그런 생각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셨다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구하기 전에 앞에 목적어가 원래 원문에 있는데, 원전에 있는데, 그거를 빼놓고 번역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구하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원전 그대로 번역해볼까요? 그 밑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를, 여기서 단수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게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셨느니라.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순간에 직접 그 미래로 가서 이미 우리 기도를 아셨다는 그런 용법이 이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대상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 이름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생각, 그 아버지께서 집중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는 그거 말고 너희가 아버지를 구하기만 하면은 이미 너희 기도는 다 알고 계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온 걸 보면 그게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그 뜻이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이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생각해 보실까요?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것은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내 이름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성취할 자, 반드시 성취할 자. 근데 그 이름의 구체적인 뜻은 어디 나와 있다고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장 2절에 보면 그걸 직역해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어 서게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래서 여호와라는 분은요, 어떤 여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빚어가지고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여자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성을 씁니다. 여성 단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일까요? 아닐까요? 그 33장 전에 31장 31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되셨는데 이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들을 버려서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다와 언약을 맺겠다 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결국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인데 어떤 일이냐면은 혼인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신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하늘들에서 통치가 임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통치가 임하시오면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면 근데 그 통치가 임하신 장면은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서 보면 통치가 임하셨다 하고 이게 현재가 아니라 완전히 완료, 과거로 나오는 것은 저기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밖에 없어요. 물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도 24장로가 통치하셨다는 말은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통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를 지금 끝내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어디 나오죠? 그 뒤에 다음 절에 19장 7절에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래서 어린 양의 한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그 한 아내는 한 세마포 옷을 같이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을 쭉 안에 들여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성령으로 한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장면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셋째 단수의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신데 골로새서 1장 18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 맏아들이면서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은 똑같이 맏아들이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혼인 준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혼인하시는 걸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한다면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그 나머지는 아버지가 이 미래로 가셔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걸 필요한 때에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주기도문에 처음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뭐 대수인가 하지만은 그게 대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 시작할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맨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늘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래 문장은요.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시간을 경과하는 접속사 베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에트 하샤마임 하늘들을 베에트 그리고 나서 베에트 하아레츠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은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138억 년 전. 이 땅, 지구가 창조된 것은 언제라고요? 45.5억 년. 그것만 해도 이미 우리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그것들을 창조해서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하늘들을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잖아요. 방주를 지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 방주로 들어오라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원래 문장에 보면 방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방주가 다 져놓으니까 하나님 먼저 방주에 1착으로 들어가셔서 노아 보고 너 이제 내 식구들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주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결국 뭐 하시죠?
아들도 데리고 들어와요. 그죠? 셋째 아들이 했는데 2000년 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피 흘리게 해서 그 아내를 하는 일을 하게 하시다가 아들은 셋째 아들을 다시 가졌고 이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혼인이 할 때쯤. 그리고 성령을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준비가 되면은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녀를 만드신 여호와, 그녀를 빚어 서게 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처럼 이르시도다. 이제 예레미야서 33장 2절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새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어디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일까? 구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수님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사도들 데리고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앞으로 내가 피를 흘릴 텐데 이것이 새 언약이야. 그러면서 포도주 가지고 피를 대신해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피로 확정하신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도들을 통해서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아담이 누구입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는 오실자의 모형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신랑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래에 오실 분은 신랑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모형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의 아내 하와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신부의 모형이니까 교회의 모형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바로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아담이 자기 피로 그 아내 하와를 산 것처럼 예수님은 그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바로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그 일꾼들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데 사도들은 그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 일꾼이 뭐 결국 중매쟁이 아닙니까? 그럼 중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로서 중매쟁인데 너희들을 정결한 한 처너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르모조라는 중매하다는 동사가 성경에 딱 한 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할렐은 자랑하라, 뽐내라. 우는 너희들은, 야는 여호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값이 나타나게 영광을 받게 이렇게 하시는 그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그 이름값,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디어 여기서 빛을 발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로 가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전에는 우리 필요 대신에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똑같이 아버지를 구하는 그 기도인데 거기서 아버지가 빠졌어요. 6장 8절처럼 빠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하늘들에 계신 너희 그 아버지께서 그를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말로 보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주셔. 자, 너희 악할지라도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뭐든지 줄 텐데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한번 구해봐. 그럼 무조건 주셔. 이렇게 번역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도 중요한 단어, 대명사. 아버지를 구하는 거.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통치를 구하고 아버지 이름을 구하는 그 기도만 한다면은 아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중에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면은 그대로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끝나도 여전히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는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걸 밝혀줍니다. 마태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있어야 될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오신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것이 있어야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고 천년 동안 주님 같이 있을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 성곽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뭐를 구하면 아버지를 구하기만 하면.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거의 비슷한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로 나온지 아세요? 하늘 출신, 셋째 하늘에서 거기만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늘들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단수의 하늘들에서 오신,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마태는 이미 하늘들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원래 하늘들에 안 계신데 셋째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일부러 그 하늘에서 하늘들에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근심된 일들이 많을까요? 그 원천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긴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회개, 방향을 돌려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한다면 그거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죠. 근데 그것을 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구하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죠? 그거를 구하게 하셔서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봐주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시 아버지께 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먼 발치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오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넌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일까요? 가서 옷장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옷을 갖다 입히라는 것일까요? 아들이 오면 입히하자면서 가장 좋은 옷을 옷장 속에 넣는데 거기 가서 그 옷을 찾아다가 입히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문제도 주시고 이것도 여러 가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같은 기도라도 직방 기도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이것 좀 구하기만 하면 다 내가 준비한 걸 다 줄 텐데 하나님께 직방 기도는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 뜻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기에 다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구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